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로 가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저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장면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장면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보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침받지 못해 고통당하던 한 인생이 활짝 펴서 기쁨으로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모두가 다 박수를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축복하고 하는 그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기쁜 자리에 그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또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지금 그 좋은 분위기에 그 찬물을 끼얹는 짓 아닙니까? 아니, 왜 이 유대인들은 이 그 기쁨의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그 현장을 그렇게 냉랭하고 또 살벌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잘 사용하면은 예수님처럼 이 38년 된 그 병자,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인생을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는 너무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잘못 사용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이 괴물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요즘으로 치면 이 초신자입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혹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유대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그 병든 모습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제일 두드러지는 게 종교적인 경직성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니까 이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율법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십계명을 더 잘 지킬까 해가지고 이제 아주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그 세부 규정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미시나예요. 그런데 이 구전율법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이 39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어겼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또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 죽음에 임박한 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허락이 되었는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죽을 병이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들 조상들이 이 미시나를 만들 때에 이렇게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것에 시비 걸라고 이걸 만들었겠냐고요. 이게 종교적인 경직성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딱 읽으면 벌써 이 사람들이 정상을 벗어난 아주 그 경직된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 금방 그 눈치를 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반대편에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영적으로 깊은 내막을 모르시는 분이다 할지라도요, 벌써 이 분위기를 보면은 예수님은 그 경직성에 빠져있는 유대인들과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유연성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가지고요, 내버려 두면 저절로 이 유대인, 이 경직하는 유대인 쪽으로 흘러가는 게 이게 참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또 다른 병든 모습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분노의 확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베데스다가 그런 극심한 경쟁의 장이 되어버렸고 1등주의, 이건 1등만 다 그 1등만 살고 나머지는 다 패자가 되는 그 구도에 있다 보니까 울분과 분노가 양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혹은 아니요 그러면 되는 대답에다가 그냥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이 38년 된 병자, 이 루즈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울분, 분노, 섭섭함,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득 찬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심으로 그 안에 울분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감격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잠재워진 울분과 분노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이를 시켜가지고 또 다른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자리에 지금 빠져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뭐 여러 각도로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울분을 잠재우시려는 예수님과 그 잠재워진 울분에다가 계속 기름을 끼얹어서 확산시키려는 악한 사단과의 싸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구도로 자기 삶을 돌아보면은 그 정리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목사로서 제 싸움은 항상 이 싸움이에요. 지금 주변에서 저에게 이 울분을 심어주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이단이라서 그런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이런 글들을 보면은요, 또 제가 다혈질이니까 그 울분이 또 제게 전이가 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누군가가 저에 대한 울분이 있으니까 저런 글을 쓰는 게 뻔한데 왜 쓰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울분이 저에게 전이가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울분을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강단에 와서 이제 여러분한테 퍼붓고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애들한테 퍼붓는 거 아닙니까? 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저의 싸움은요, 누가 저를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모함하는 글을 퍼나를 때에 제가 이를 악물고 싸우는 게, 이 울분은 내 손에서 끊자, 여기서 끝내자, 막 이를 악물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도 이를 악물어가지고 이가 지금 다 나가가지고요, 지금도 자세히 보면 이쪽 편이 지금 부어 있습니다. 치료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건요, 지금 마귀는 계속 저 사람의 울분으로 나를 공격하고 거기에 공격받으면 나도 울분이 전이가 돼가지고 또 누군가를 공격하고, 이걸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 교회를 가보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 울분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 가끔씩보다 더 자주 해요. 교회가 분쟁을 겪고 그래서 장로님이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하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서로가 지금 상처를 받았는데 말하는 상처 내용이 똑같아요. 뭘 의미합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울분을 내 손에서 끊어야 돼요. 자꾸 끊어야 돼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울분의 고리를 내 손에서 차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울분이 지금, 언젠가 어느 대학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그 제목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둔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살인 면허이다. 너무 강렬하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정의는 살인 면허이다. 내용을 보니까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서 그 컨셉을 따온 거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 사랑 없는 정의는 끝없는 갈등과 투쟁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 학자이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또 큐티하려고 애쓰는 것도, 교리를 좀 더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교리의 끝은 사랑과 용서예요. 교리의 끝은 이단과의 단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식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그 노력과 더불어서 그 끝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리를 내가 많이 알아서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게 된다면 그건 썩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그 머리께서 제목이 머리에 남는 거예요. 사랑 없는 정의는 살인면허이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병든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모순된 생각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2014년도에 있었던 땅콩 회항 사건이 불쑥 떠올려졌는데요. 근데 내용을 다 아시죠? 지난 2014년도에 그 뉴욕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그 1등석에 그 항공기 여 부사장이 탑승을 한 거예요. 이 여 부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1등석에서 이제 그 룰이 있나 봐요. 그 뭐 어떤 규정이 있는지 룰에 이제 손님에게 그 간식을 제공할 때 이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제공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승무원이 접시에 담지 않고 이 봉지채 내놓더라는 거예요. 이 부사장이 그 승객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너무너무 그게 화가 나가지고 사무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막 어느 정도 크게 호통을 쳤는지 3등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야단을 치고 무릎을 꿇리고 내리라 그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이게 좀 모순이다 싶은 게 뭐냐 하면은 눈 감고 그냥 다음부터 그냥 조심해라 그래도 될 거를 저렇게까지 짚고 넘어갈 정도로 승객을 사랑하시는 분이 그 일 때문에 지금 자기가 화내는 것 때문에 비행기가 예정보다 46분이나 늦게 이륙해가지고 그 모든 지금 탑승객들이 다 지금 46분을 지체하게 됐는데 왜 그것은 모르느냐는 거예요. 이건 모순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접시에 담아주거나 봉지에 주거나 주기만 하면은 우리는 화 안 나요. 그 안 주면 화가 나지만 그 상대방이 한 그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승객을 그런 식으로 불편하게 대하면 안 된다고 막 오버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행위가 자기의 그 행위가 46분이나 모든 승객들이 다 지금 이륙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모순. 이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땅콩 회항 사건이 떠올랐느냐 하면은요,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이거예요. 안식일에 지금 자기 자리 들고 가는 그 정도, 이거 하나도 용납을 못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화를 내면서요, 그 유대인들이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여기 나오는 더욱이 뭘 의미합니까? 예전부터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이미 십계명의 그 중요한 한 부분을 어기고 있으면서 그거는 인식 못하고, 여러분 그 수백 가지 규정 중에 하나, 물건 드는 거 하나까지 상대방의 그거 하나까지 용납을 못하는 이런 모순된 태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찔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딱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부교역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안식일에 짐 드는 그 정도 실수하는 거에 대하여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제 안에는 더 근본적인 죄를 갖고 있으면서 인식을 못하는 게 그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게 오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부터가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이렇게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경직성, 분노의 확산, 또 모순된 생각,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버무려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소모적인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게, 소모적인 인생. 오늘 본문의 유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거 소모적 아닙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산적인 모습이라면 거기에 지금 딴지 걸고 시비 거는 거, 이거 소모적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행태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 닮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소모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소모적인 인생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소모적인 인생이 아니라 생산적인 인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박병호 선수라고 이 홈런 타자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로 지금 진출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어느 기자가 쓴 그 박병호 선수와 관련된 칼럼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막말 누리꾼 국거박 콤마하고 박병호의 땀을 아는가? 아마 이 야구를 모르시는 분은 이 뭔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막말 누리꾼 국거박이라는 게 뭐냐면 이 국거박이라는 것은 국민 거품 박병호의 약자예요. 이 박병호 선수의 안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거박 국민 거품 박병호라는 이 약자의 닉네임을 가지고 뭐 그냥 박병호 선수와 관련된 기사만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이건 다 거품이다, 실력이 아니다, 구장이 펜스가 좁아서 그렇다, 막 이런 이제 악플을 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막말 누리꾼 국거박 박병호의 땀을 아는가? 그 박병호의 땀이 뭐냐 하면은요, 이 기자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박병호 선수가 눈물겹게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명의 2군 시절서부터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건 다 눈물 나는 몸부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박병호 선수가 2014년도에 50홈런이라는 홈런은 50개를 넘기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기록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11년 만에 세워진 기록이랍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보니까요, 그 대기록을 세운 바로 그 해 겨울에 연습을 더 많이 하더라는 게 박병호 선수가. 그 왜 그런가 보니까요, 자기 스윙에 이 부족함이 많다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연습을 더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홈런을 53개 쳐가지고 자기가 그 전 해에 세운 기록을 갈아치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해 겨울에도 아무도 없는 자기 구단 운동장에서 박병호 선수가 혼자서 그렇게 눈물나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그런 연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럼에다가 쓴 내용이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흘린 땀과 매 시즌 한계까지 자신을 끌어올리고도 더 발전하려던 책임감이다. 새벽마다 태평양 건너서 들려오는 박병호의 홈런 소식은 그래서 반갑다. 그가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홈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벽마다 함께 봐야 하는 게 하나 더 있다. 박병호의 기사마다 박병호를 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국내 누리꾼의 댓글이다. 국민 거품 박병호 관로하고 국거박이라는 이름의 이 누리꾼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박병호의 기사에 악플을 달고 있다. 국거박에게 또 모니터 뒤에 숨어 욕설과 비방을 늘어놓기 바쁜 수많은 국거박들에게 따옴표하고 너에게 묻는다. 댓글 함부로 달지 마라. 당신은 스스로에게 한 번이라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땀 흘려 본 적이 있는가? 제가 이 칼럼을 읽는데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어떤 인생일까? 때로는 지적하는 글이 그게 생산적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생산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 이 기자가 경고하는 이 한마디 말, 국거박에게 또 모니터 뒤에 숨어 욕설과 비방을 늘어놓기 바쁜 수많은 또 다른 국거박들에게 너에게 묻는다.
댓글 함부로 달지 마라. 당신은 스스로에게 한 번이라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땀 흘려 본 적이 있는가? 제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박병호 선수 누군지 잘 몰라요. 그 사람을 지금 지적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 자리 가기까지 몸부림치며 땀을 흘리는 그 선수에 비해 가지고 그거 악플다는 이것은 너무 그 비생산적인 거 아니냐는, 소모적인 거 아니냐는 그 지적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고 저는 또 어떻습니까? 저는 그 칼럼을 예전에 읽었는데 오늘 본문 17절을 읽다가 그 칼럼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사도행전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슈퍼맨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이 다 그냥 이 시대를 바꾸어 놓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제자 키우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변화시키도록 그랬던 주님인데, 그래서 내 사명은 가르치는 거다. 주님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가르치기 이전에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한자어로 어떻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도행전 아닙니까? 행할 행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은 영어로 왜 액처라고 그러느냐고요. 오늘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고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생산적인 인생입니까? 소모적인 인생입니까? 맨날 그냥 저 사람은 이걸 잘못했다, 또 저 사람은 이걸 우리 시어머니는 이게 문제다, 우리 시아버지는 저게 문제다, 우리 며느리는 요게 문제고 우리 아들은 저게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소모적인 인생인가 생산적인 인생인가?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난 고기 못 잡는 거 가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저래 갖고 고기가 잡히겠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댓글 쓰고 그러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즈음에 우리 이웃사랑부 담당 교역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메일도 보내고요. 요지가 뭐냐, 목사님 그 이웃사랑부 안에 있는 긴급 구호뱅크 한 20분이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만나셔가지고 그들을 좀 격려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긴급 구호뱅크 아시죠? 가스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병을 만나도 치료도 안 되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이런 분들에게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이 긴급 구호 뱅크 팀이 가서 상황을 보고 그래서 생필품도 사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일어서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요 어떤 분이 주로 안 믿는 분들을 많이 지금 돕는 상황이에요. 믿고 안 믿고 사람 살리는데 그 구분해서 되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안 믿는 분인데요 절망적인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가스 끊기고 뭐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물은 안 끊어졌나 봐요. 이분이요 일주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연명을 한 거예요. 우리 긴급 구호뱅크 팀이 가가지고 생필품을 사다 드리고 그렇게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제가 참 눈물겨운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수많은 개미 군단이요 여기에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계좌번호를 보고 1년 이상 광고 안 했는데 지금도 계속 누군가가 소액이지만 그 헌금이 모아가지고 수억의 돈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 긴급구호뱅크가 성남 시민을 상대로 했는데 이제 지경을 넓혀서 안양시까지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금액도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생산적인 일 아닙니까? 저는 이 찬양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인생의 낙오의 자리에 절망하는 자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누굴 부르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복음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산적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이 정당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조직을 만들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은 그저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육신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창립 14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 받을 수 있는 성적표는 이 교회 얼마나 키웠니? 몇 명 만들었니? 건물 얼마나 아름답고 비싸니? 이런 것이 평가에 들어가지 않고 너희 교회는 사람 몇 명 살렸니? 몇 명 구원했니? 저는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한 영혼 한 생명에 마음을 쏟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니들도 좀 닮았다 그 점은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교회가 교육관 10층에다가 인큐베이트 교회를 이제 세우고 1년 반 동안 이제 죽전 우리 교회가 거기서 아름답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성장을 하고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사를 나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닙니까? 아기는 10달 만에 세상에 나오는데 교회는 한 1년 반 걸렸습니다. 이제 1년 반 만에 세상으로 나와서 제대로 된 아름다운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 생각하면 주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을까요? 내년에 또 다른 인큐베이트 교회, 또 다른 분립개척 교회, 그리고 우리 부교역자들만으로서가 아니라 주변에 연약한 교회들을 세우고 연약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분당 우리 교회는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약한 교회에 가서 좀 헌금도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정신 아닐까요? 저는 14주년 된 오늘 중요한 주님의 일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평 우리 마을이에요. 저는 이 창립 14주년 준비를 하면서 가평 우리 마을을 여러 번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스타트, 첫 출발을 주신 그 두 어른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연세 많으신 이 두 어른이 땅 문서를 가지고 찾아왔던 그날이 떠오르는 거예요. 땅 문서를 갖고 왔어요. 집 문서를 가지고. 목사님, 그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우리가 사업할 때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도 좀 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사업 형편이 그리고 그 당시 사회 구조가 이 장애인이 공장에서 일하는 게 어려워서 마음만 먹었는데 그걸 못해서 늘 마음이 아프다고. 이 어른이 왜 마음이 아파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땅 문서, 집 문서를 드릴 테니 교회가 이것 가지고 일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를요 받을 자격이 없다 싶어서 권사님 이거 우리한테 기증하지 마시고 권사님이 복지재단 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옥신각신 하다가 권사님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느 날 이걸 다 처분하고 세금 떼고 41억 원을 현금으로 그냥 통장에 넣어가지고 통장 도장을 주고 그냥 갚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사례를 말씀드렸더니 그 설교를 듣자마자 어떤 분이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급하게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설교를 듣고 분당 가평에 땅이 한 2만 평이 있는데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땅 아니라고 생각하고 땅 주인 찾아주려고 그동안 애썼는데 주인은 못 찾았는데 지난번 설교를 듣고 땅 주인 찾았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갖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땅 2만 평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헌물,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가평 우리 마을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의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가 좋은 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저는 가평 우리 마을에 대한 3단계 꿈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발달장애인 고용 창출이에요. 뭐 불쌍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불쌍한 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수고하면 이 발달장애 가진 사람들이 취직하고 수고해서 땀을 흘려 거기서 지금 제빵 제과 또 거기에 카페 운영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손에 매달 손에 수고한 땀의 결정체 월급을 쥐어주는 게 첫 번째 꿈이에요. 지금 빠르면은 내년 이맘때쯤에 이제 가동이 될 거예요. 이게 1단계 꿈은 이미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의 2단계 꿈이 뭐냐? 2단계는요 우리 같은 비장애인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을 다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그런 분들에게 이 발달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정직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잔머리 안 굴려요.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고 우리 같은 비장애인들이 머리 너무 많이 쓰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가평 우리 마을에서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어떨 때는 1박 코스로 어떨 때는 2박 3일 코스로 거기 와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노동도 하고 그러면서 비장애인들 마음을 치료해 주고자 하는 게 2단계 꿈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3단계 꿈은요 저는요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최근에도 모 방송국에서 그 스페셜럼을 보여줬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돼가지고 막 고군분투하는데요. 그 0.5평 뭐 1평 이런 데서 그렇게 수고하다가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는 현실인데 저는 3단계 가평 우리 마을에서 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그 스위스에 있는 라보리와 같은 이 쉼터라고 할까요? 피난처라고 할까요? 그런 곳을 가평 우리 마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게요.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나 스위스에 있는 라보리 같은 데 가보면은 배낭 메고 온 한국 청년들이 막 한국말 하면서 막 덕실덕실거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10시간 넘게 비행기 타 그 비싼 돈 들여서 그까지 가느냐고요. 한국에는 그런 데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가평 우리 마을에 그런 곳 세우기를 원합니다. 프랑스까지 안 가도 독일까지 안 가도 마음이 지치고 상해 있는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한 이틀, 3일 먹고 자고 쉬고 또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강의하고 용기를 얻게 해주는 공간, 이게 3단계의 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저 아실 거예요. 이 3단계를 이루어내기 위해 이제 막 오늘부터 여러분 쥐어짜고 몰아붙이고 막 헌금 강요하고 절대 그럴 거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저는 3단계 꿈을 꿨지만 주님은 1단계로 끝내라. 그 끝내는 거예요. 이미 1단계는 지금 땅하고 헌금으로 여러분 한 푼도 헌금 안 해도 될 만큼 지금 마련이 됐으니까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한다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3단계 꿈 못 이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만 평 땅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생태, 자연을 꾸미고 그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그 숲길을 그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정점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한결같이 기도하고 이런 아름다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창립 14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특별 헌금을 할 텐데요.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한 헌금이에요. 저 지금까지 한 번도 헌금 설교한 적 없습니다. 헌금 강요한 적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을 같이 꾸게 된다면 제 소원은요. 언제부턴가 분당 우리 교회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자녀를 위해 애쓰고 쓰고 베풀고 쓰고 베풀고 쓰고 베풀고 그렇게 하고도 남는 건 그 여러분 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는 일에, 오늘도 하나님 생산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가 꿈을 회복하고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 어떤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든 결론은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좋은 결론이 맺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것도 또 어떤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라면 그럴수록 그 구절 말씀 안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결과론적인 이것이 너무 마음이 끌린 나머지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주체, 그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 구절은 참 위험한 구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그 원어 그대로 그 직역해서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그 언어나 글에는 이 주어가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좀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그게 빠져 있는데요. 원어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거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기도 무게가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이 강조가 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바로 그 다음 나오는 29절 30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어로 보면은 29절 30절이 그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아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화면으로 이 내용을 이제 그대로 넣어가지고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8번 나옵니다. 이 도배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8절을 읽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 28절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28절 말씀은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첫째로 우선되어야 하는 것, 그 우선되어야 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28절을 다시 제가 읽어봐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그냥 무조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네요. 조건이 있는 게 조건이.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는 자, 그분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해놓고 이 곧이라는 연결고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28절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까?
이 곧이라는 연결고리는 뭐예요? 앞에 내용을 강화 설명해 주는 게 곧으로 시작되는 연결고리로 나오는 문장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이 말씀이 그저 변하기 쉬운 우리 인간의 감정의 기반을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의 기반을 둔 것이다. 그 변덕이 죽을 듯하는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싫어졌다가 그런 우리 어떤 인간의 감정에다가 기반을 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보고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의역을 해놨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이게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모든 우리 신앙 생활을 영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삶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를 견인하시는 그런 원동력이 되신다는 것, 이 우선순위, 이 질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28절 말씀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뒤따라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 28절 말씀이 구현될 때 나타나는 이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그것이 넉넉한 여유와 평안함,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책 중에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 제목이 벌써 막 팍팍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순장님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 책은요,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이에요. 그 책에서는 이제 대인관계에서 그 상처받기 쉬운 게 인간인데 그 상처받는 사람들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그 코치를 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 대인관계에서 그 서운함을 가지는 그 원인은 잘못된 기대 심리 때문이래. 이 무슨 말씀인지를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경제적인 보상, 칭찬과 격려, 배려를 바라지 않는 것은 상대에게 그러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 아들한테 딸한테 그 상처를 얼마나 받습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그 부모한테 무례하고 그 못됐고 그 배은망덕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 자식들한테 상처 별로 안 받아요. 받아도 금방금방 치유가 돼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한테는 기대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 뭐 자식들이 다 그런 거지 뭐. 또 어리면 어릴수록 이것들이 뭐 그냥 아직 어려서 그렇다.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상처도 안 받는다는 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한테 준 거를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드렸다 그러면 관계 벌써 깼을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기대하는 게 많아서 그렇다는, 기대하는 게 많아서. 그 다음 내용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지 기대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서툴기 그지없는 아이의 편지 한 통에도 감동받는 이유다.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그 왜 자꾸 상처를 받느냐? 상대방한테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 너무 기대를 갖지 마세요. 돌아오는 건 실망과 상처뿐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그 책에서 보니까 이제 그 대인 관계에서 갖는 이 서운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저자 전문의, 그 정신과 전문의가 조언하는 게 뭐냐 하면은 먼저 네 자신을 생각하고 네 자신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가끔은 상대방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다. 한 번쯤은 거절해도 괜찮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떠날 사람이다. 더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베풀고 되돌아오지 않는 친절을 기대하지 말자.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더욱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지금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네가 니를 보호해라. 너무 사람들한테 친절할 필요 없다. 어떨 때는 좀 이기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게 니를 보호하는 길이다. 저는 이게 상당히 그 대부분의 그 심리학자들이나 또 정신과 의사들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는요, 이게 일면 좀 머리가 끄덕거려지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목표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더군다나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내게 있을 때 어떤 태도가 일어나요? 괜히 잘해줘봤자 뭐 그냥 뭐 저 사람한테 내가 상처나 받지. 잘해줄 필요 없어. 이기적으로 난 나만 위해 살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뻔히 상처받을 거 알지만 이러면은 내가 손해보는 느낌 당연히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움츠려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적극적으로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내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나한테 그렇게 돌아오는 게 없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30년 뒤에 막 엄청나게 천사 같은 며느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내게 갚아주지 어떻게 아느냐고. 뭐 별로 와닿지 않아 하시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뭐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보다 더 뛰어넘어가지고 이 땅에서는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된다면 내 삶이 얼마나 넉넉하고 여유로워지겠습니까? 늘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뭐가 올까? 세상의 대인관계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give and take 아닙니까? 나한테 얼마나 주나 보자. 나도 그만큼 줄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안달복달 그렇게 살지 않아요. 바울은요, 이론적으로 막 이런 거 기록해놓고 자기는 또 뭐 지키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한 몇 년 뒤에 이제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는데요. 제가 이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정말 상처받기 쉬운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의 결론을 보니까 18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의 넉넉함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같은 목회자로서 정말 부럽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까? 걸핏하면 섭섭하다.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 사실 그게 또 사실도 아니. 여러분이 맨날 손해만 보고 살 뿐입니까, 솔직히. 그것도 과장일 뿐더러요. 그 마음의 여유가 없고 좀 넉넉함이 없으니까 나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이런 팽팽한 긴장감으로 살다 보니까 바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런 저질들, 복음도 그냥 경쟁으로 해가지고 남을 모함하고 해코지하는 저런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나는 이런 것조차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삶 속에 작동이 돼서 삶 속에서 이런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삶이 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28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피력하고 있는 바울이 이제 29절부터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제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제 피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29절, 3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29절 30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5가지 단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할 때 하나님의 미리 아심, 이걸 신학적 용어로 예지라고 그러고요. 또 미리 정하심, 이걸 예정이라 그럽니다. 예정. 그런가 하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할 때 이 부르심을 소명 혹은 콜링이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걸 칭이라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영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분류는요, 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이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건데요. 이거를 또 시제적인 차원에서 풀어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설명드린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 이 구원의 과거 시제가 있는데 그게 칭의예요, 칭의. 그 보통 사람들이 난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건 구원의 과거 시제에 해당되는 이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원의 현재 시제는 성화예요, 성화. 이루어져 가고 있는 단계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구원의 미래 시제는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여러 번 설명드렸고 또 기회가 있으면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이제 풀어 설명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이 28절, 29절, 3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계획도 없고 대충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철저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철저한 그분의 그 주도하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 구원의 구원의 계획들을 펼쳐나가시고 그걸 이루어가고 계신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 28절에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참 대조가 되는 게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 앞에 9절 26절에서는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알지 못하나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 참 묘한 대조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나. 우리는요 정말 미련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다 주셨으면 우리 벌써 망하고 없습니다. 이 목사인데도요 저 하나님 잘 몰라요. 뭘 구할지조차도 모르는 미련한 인생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 참 우리가 그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게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들을 앉혀놓고 가정예배 드릴 때 좋아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 중에서 참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송가 중에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양은요, 모른다 행진곡이에요. 모른다 행진곡. 1절부터 4절까지 막 계속 모른다예요. 1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결론 난 알 수 없도다. 모른대요.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결론 난 알 수 없도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은 누가 썼는지 몰라도. 또 3절도 보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결론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아들 엄청 비웃을 거예요, 이 사람. 4절도 마찬가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모르는 게 이 찬양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무식한 찬양을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닿으니까.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른다,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1절도 모른다, 2절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 3절은 아느냐? 그것도 모른다. 4절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뭘 아느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결론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없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 하나 확실히 아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되 대충 아무나 무성의가 아니에요. 막 철저하게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차질 없이 어떤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를 설명할 때 원어로 보면 다 과거예요. 이게 지금 네 가지는 우리에게도 과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화 마지막 5번째 영화는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영화. 이거는 지금 막연한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인데 과거를 썼어요. 과거를.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요 애들 가정 예배 드리는데 질문하는데 좀 막히는 거 괜찮아요. 그럼 몰라도 괜찮아요. 요새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식 좀 모자라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송명희 시인 아시잖아요. 뇌성마비로 중증 뇌성마비였던 그분의 노랫말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데 하나 확실하는 건 뭘 아느냐? 하나님 공평하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많이 마음이 상하신 분 계세요? 억울하신 분? 우리나라는 지금 하여튼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돼가지고요 울분과 분노가 확산되는 그런 사회예요. 분한 게 많아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막 그렇게 잠을 못 이루고 분해가지고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그런가 하면은 교회, 이 또 교회는 또 우리 같은 미련한 인간 목사가 교회를
당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억울한 분이 많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안에 지금 저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렇게 막 힘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예배 마치고 오시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이 교회 안에 막 분한 분이 많으세요. 막 억울하고 막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그런 분이 많으세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아프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시어머니 때문에 힘드신 분 계세요. 그 며느리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마음이 힘든 우리 어르신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내 이 아픔을 통해 이 눈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영적인 은혜를 주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삶에 확고한 목표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자,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유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목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도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뭐 지금 저한테 뭐 반항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시죠? 그 대답을 안 하시는 건 그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단계별로 계획하고 예정하셨던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 두 가지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목표가 생기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왜 미리 정하셨다고요? 바울 서신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이런 표현을 이제 몇 번 쓴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안오니. 제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여러분에게 베풉니다 이렇게 할 자격은 없지만요, 저도 제 인생은 송두리째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는 종의 자리에 저는 왔다고 생각하는데 제 목표는 뭐라고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내적인 성숙과 내적인 변화를 꿈꾸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옛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10절이 왜 그래야만 되느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포인트를 알겠습니까? 저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목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교회들마다 종합 세트로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 수군거리는 거, 카톡으로 그냥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사람들, 마음의 울분을 정제시키지도 않고 그냥 막 쏟아내는 사람들, 오늘 교회 안에, 오늘 예수 믿는 가정 안에 여기서 이미 벗어버리라고 하신 이 말씀들이 여전히 이렇게 그냥 횡행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믿고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 지금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사는데 내 인생의 목표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거라고, 그런 꿈을 가지는 거 좋은 거지만요,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야. 내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뭐 제자 훈련 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작은 예수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집사님은 제자 훈련 받으셨어요? 아직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집사님은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아직 왜 그러세요? 그 제자 훈련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 훈련 1년 했다고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건 내 안에 선명한 내 인생을 건 목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내 호흡이 닿는 그 시간까지 내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내 도덕성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차질 없이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교회에서요, 뭐라고 설치고 다녀도 인격이 안 된 사람은 그거는 글쎄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인격이 안 된 그건 옳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왜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천사의 말,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사람들 내용을 내가 녹음해서 타이프 쳐서 보면 그 주옥 같은 말일 거예요. 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 사탄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혈기 부리고 막 목에 핏대 세우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느냐고. 왜 그걸, 왜 그 천사의 말을 그 왜 사단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분냉과 혈기로 하느냐고요. 교회 안에서 목사, 가장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내일 장례식 치러 죽고 없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난 작은 예수가 되는 게 목표야. 5만 명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 내 비록 이것들한테 그냥 큰 유산은 못 남겨줘도 그래도 이것들이 우리를 추억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작은 예수가 되려고 애쓰던 크리스찬이었노라고. 그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목표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인생. 이 목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떠올라졌는데요, 여기서 지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가 이 뭘 의미하느냐. 자,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게 뭔지를 그대로 다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떠한가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있는 채 하지 않고 있다고 휘두르지 않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체, 그분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피력이 되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9절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성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가 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네. 여러분, 그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발 아래에 원수들을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목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내 비록 능력도 없고 갖춘 실력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내 인격이, 내 속사람이 예수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여.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하지도 않은 걸 모함해가지고 퍼나르려는 이런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저를 지나치게 띄우는 그 사람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에요. 더 나쁠지 몰라요. 없는 말 만들어서 퍼뜨리면 그냥 내 인격만 좀 상하고 끝나지만, 여러분이 저를 지나치게 높이면 저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로 만드는 짓이에요. 교회는 누구도 높임을 받을 사람은 없고 예수 그분 한 분, 그분이 가장 높임을 받는,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거, 그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거.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이것,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아무도 안 느낀다면 그게 우리의 실력인 거예요. 가장 고통해야 되는 거.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거 내가 견딜 수 없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녹여놓은 것 같은 찬양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우리 찬양같이 부르실 때 내 마음에서 내게 발견한 이 두 가지 인생의 목표, 아버지, 오늘 제가 온전히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